사업에 나오시고 또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어려운 때에도 순종합시다. 엘 베델의 제단을 세우셔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마음이 낙심될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20살 먹은 여자 양궁 안산이라는 선수가 금메달 3관왕이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땄을 때 어처구니 없는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안산 선수가 이름이 안산이어서 안산에 산 것이 아니라 강주가 고향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잔데 머리가 짧다고 남자를 혐오한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짧고 기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상을 검증해야 된다, 메달을 박탈해야 된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비난을 했거든요. 운동선수들은 마음이 흔들리면 실력도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여자 단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개인전에 나가서 준결승전에서 동점이 돼가지고 한 발로 결정하는 슈토프에서 우리 안산 선수는 10점을 쏘고 미국 선수는 9점을 쐈거든요. 결승전에 올라가서도 똑같이 동률이 돼가지고 동점이 돼서 또 한 발로 결정하게 됐는데, 상대방 선수 심박수가 168까지 올라갔답니다. 우리 안산 선수도 긴장이 되겠죠. 그런데 110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리 안산 선수는 10점을 쏘고, 그리고 상대방 선수는 8점을 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을 다시 지킴으로 승리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사신을 보내서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낙심이 돼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이때에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입니다. 아하방 때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모시며 우상 숭배가 심한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기하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하방에게 속히 내려가십시오. 비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루 만에 비가 내리기도 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불과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하방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방이 되어진 일을 이세벨에게 말했더니 이세벨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리는 형벌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이 되니까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남유다에 있는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최남쪽이거든요. 그 남쪽 국경선입니다. 부엘세바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선이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부엘세바에 가서 사원을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지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일본의 한 기업이 콜센터를 세우고 나서 광고를 했답니다. 욕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욕을 하십시오. 무슨 감정이나 분노를 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푸십시오. 요금은 얼마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욕도 하고 자기 원통함도 풀고 분노도 풀었답니다. 한 달, 두 달은 사업이 잘 되었대요. 그런데 석 달째 되는 때부터 거기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만두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전화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전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마음이 무거워져서 전화도 안 하고 직원들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문 닫게 되어 실패하겠다라고 합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마음이 든든하면, 심령이 강하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면 그것을 누가 일으켜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사람이 일으켜 줄 수가 없고 누가 일으키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노뎀나무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쌀이과 나무거든요. 그래서 가지는 가늘고 잎사귀는 적어가지고 태양빛이 다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누워 있거든요. 그런데 현지인들, 그 광야에 사는 현지인들은 그 노뎀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궁창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뭐 할 수 없으니까, 쉴 수가 없으니까, 안식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노뎀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는 낙심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질 때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냐면 위로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기회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했더니 눈을 떠서 들어보니까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잤어요? 그랬더니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고 마시라. 네가 가야 될 길을 못 갈까 염려된다 라고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잠을 주신다라는 의미거든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할 때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이 살해 협박도 하고 그리고 핍박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주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서 자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방에서 잤답니다.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견뎌내고 또 자고 하루를 견뎌내고 했더니 그가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첫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쁘게 생각하니까 베드로도 옥에다 가둬놓고 내일 아침에 처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밤에 뭐 하냐면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살고 죽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쳐서 깨웠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하고 때때로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우리가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많이 지치고 낙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아멘. 원통함이 뭐냐면 억울하고 분한 거거든요. 그 원통함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환은 뭐냐면 걱정과 근심 때문에 병이 든 거거든요. 근데 그 우환, 걱정, 근심을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대적들의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대적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대적의 집안이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안 될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시편 109편 9절 10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냈더니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원통함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에 응어리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감정, 내 충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해서 사울을 살려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포장하고 안 나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더니 하나님께서 토해낸 마음은 품어주시고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새 마음,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잘한 것이 하나 있죠. 사환에게 내 감정을 토해낸 것이 아니라 사환을 거기다 놔두고 혼자 어디 가서 광야길로 하루를 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을 다 토해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뭐 하셨냐면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므로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주십니다. 응어리를 풀어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편이 있고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나가 한나를 긍휼히 여겨준 것이 아니라 격분시켰다는 거거든요. 화를 돋아요. 그리고 미운 말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엘리제 사장이 보니까 기도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뭐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토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뭐라는 거예요?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노다 라고 했더니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가서 뭐 했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어요. 분인날 하나님이 없애주셨나요? 아니요. 분인날은 그대로 있어요. 아들을 못 낳았는데 지금 아들이 낳은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낳았지만 지금은 기도 응답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어요. 옛날 성경은 수색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다 쏟아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 나의 격분됨을 다 쏟아놓고 왔기 때문에 내 얼굴에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는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된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더니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3남 2녀나 더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이 낙심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품을 수 있는 더 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김용기 장로님이 세우셨던 가나안 농군학교에 한 청년이 봉사활동을 갔답니다. 근데 그때가 고구마 캘 때인데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는데 고구마가 왕고구마예요. 기록에 보니까 뭐 수박만 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고구마를 캐면서 청년이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도대체 어떻게 재배하고 무슨 비료를 주길래 이렇게 고구마가 큽니까? 라고 했더니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 농장에서는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 퇴비만 쓰네 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것을 만들어냅니까? 라고 했더니 고구마 김을 맬 때, 풀을 제거할 때 호미로 고구마에다가 상처를 준다는 거거든요. 가끔 한 번씩 툭툭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구마에서 뭐가 나오냐면 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찐이 나오면서 고구마가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토해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 격분된 걸 다 토해내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뭐 해주신다고? 키워주신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지칠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살아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어디냐면 신의 산이거든요. 신의 산에 갔다는 것은 누구 앞에 섰냐면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 구리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것은 어떤 말씀의 의미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엘리야 마음속에 이세벨 때문에 마음이 요동쳤잖아요. 근데 그 요동칠 때는 누구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때문에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난 속에서도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엘리야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다혈질적으로 화를 확 낼 수 있잖아요.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뭐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조용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그때 누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의미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것을 누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죠. 근데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될 걸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 토해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나오기는커녕 더욱더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가려고 집에서 나오는데 현관 앞에 신발을 신는데 그날따라 남편 신발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일까 라고 그냥 나가려다가 에이 그러면서 남편 구두를 들고 갔대요. 가지고 교회에다가 딱 놔두면서 하나님, 구두 주인이 와야 되는데 주인놈은 안 오고 신발만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주인도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남편이 교회를 오고 지금까지 다닌다라고 그러거든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요. 생명의 길을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때 그 말씀을 뭐하면? 붙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날따라 남편 신발이 눈에 띄니까 그걸 가지고 갔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세미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사람 앞에 문제 앞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에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네 다음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있었다 그러면 낙심할 일이 많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다시 뭐 한다고? 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의미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그러는데 너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7,000가지 방법이 있고 7,000가지 길이 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시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뭐 하신답니까? 일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뭐 하시고 일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람 왕으로 기름 부은 하사렐을 통해서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기름 부은 엘리야가 기름 부은 에후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이세벨이 죽습니다. 엘리야가 기름 부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권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생기고 응답의 길이 생기고 승리의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델타 변이, 또 다른 변이, 또 혹은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등 여러 말들 때문에 우리가 지쳐서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의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 응답될 줄 알았거든요.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때를 이길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때를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